무슨 소리죠? 다른 거 한번 다 뮤트 시켜보세요. 1번 솔로를 눌러보세요. 저 모니터에서 나는 것 같은데. 됐네. 이번 주에 주일날 우리 카운슬 모임 하겠습니다. 카운슬 멤버들 주일날 식사하시고 다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나누죠.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로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무력함과 우리 십자가의 필연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게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너에게 해준 말을 듣고 하는 말이냐라고 되물으세요.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님의 왕 되심을 알게 된 자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세상 왕들에게 속해 있는 자들이 세상 왕에게 속해 있는 자들이 분리되었음을 암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네 안에 어떤 분에 의해 내가 왕임을 알려주는 어떤 분에 의해 네 안에 내가 왕이라는 자각이 있어 나한테 왕이냐라고 물어보는 거냐 아니면 그냥 누구에게 듣고 물어보는 거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되물으신 거예요. 물론 빌라도는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의 표본이에요. 상징입니다. 우리가 곧 알게 되겠지만 예수님은 빌라도와의 대화 속에서 그가 세상 권세에 속한 자임을 완전히 드러내버리세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세상의 대표로 사도신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빌라도는 바로 우리 모든 이들, 하나님을 때려 죽인 모든 이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 그랬죠. 빌라도는 본인 입으로 내가 유대인이냐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아님을 스스로 자인을 해요. 예수님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묻는 빌라도에게 그거 네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누가 일러줘서 하는 말이냐라고 물으시자 빌라도가 네가 건방지게 나를 유대인 취급하는구나. 설사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 할지라도 나는 유대인도 아닌데
네가 나에게 도리어 신문을 하려 하는구나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지금 신문을 하는 자는, 권세를 가진 자는 자신이란 말입니다. 근데 자기가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히려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유대인의 왕이라 할지라도 내가 유대인이냐? 네가 감히 나에게 물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아님을 자인한 거예요. 물론 상징적 암시입니다. 유대인은 빛으로 오신 주님을 때려 죽인 장본인이지만 이중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은혜의 백성을 상징하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내가 유대인이냐? 라고 이야기한 건 난 아니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나는 선택받은 유대인일 필요도 없고 나는 아니야 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죠. 이렇게 빌라도가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답을 주세요. 본문 36절 37절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은 당신의 왕되심을 확실하게 밝히세요. 그러나 당신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라는 이 세상 권세 잡은 자와 예수라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대척점에서 마주서 있는 거죠, 지금요. 빌라도는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로마 황제의 대리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세 잡은 자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대척점에서 지금 마주 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상징인 빌라도는 엄청난 힘과 권세로 하늘 왕을 심판하고 있어요. 반면에 하늘 왕이라는 분은 이 세상 왕에게 무력하게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종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해서 자신이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명확히 밝히시죠. 여기서 종들이란 누구겠어요? 제자들일까요? 아니죠. 600명 이상의 로마 군병들을 포함한 그런 체포조가 왔는데 제자들 몇 명이 그걸 어떻게 이겨요? 종들이라는 건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종들이 있는데 왜 하늘왕이 그냥 당하고 있냔 말이에요. 당신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먼 훗날 완성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실제화하여 존재하는 나라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해서 그 천이 복수라 그랬죠.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 하늘들이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실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는 원래 있지 않았나요? 아니요, 없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존재할 공간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걸 만드셔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를 원형으로 하여 모형으로 창조된 게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하늘들을 모형으로 땅을 창조하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원 속에서 지금 실제화하고 있는 거죠. 영원이라는 개념이 뭐라고 그랬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점이 하나로 통합이 된 개념이 영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 속에서는 시간차가 없고 기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한 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영원 속에 이미 지금 이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6절 말미에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그러한 어구가 있는데
이제 내 나라는, 그걸 개역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하는 바람에 지금까지는 이 나라에 속했는데 이제부터 내 나라는 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noon이라는 그 단어는 now, 지금 내 나라는 존재하고 있는데 그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내 나라가 실제하고 있다, 현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이라는 것입니다.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는데 사람들 눈에 안 보이게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숨겨져 있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감추어져 있어요. 그 위력은 그대로 다 발휘를 하고 있는데 단지 감추어져 있어요. 누구 눈에만 보이냐? 믿음이 허락된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보이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은닉성과 부재성을 갖고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의 나라는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응전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아무리 공격하려고 해도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에 대하여 응전하지 않아요. 어차피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의해 점령당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 먹히게 되어 있어요. 그게 조금 아까 우리 서 집사님이 기도한 묵시가 역사를 충돌하여 먹는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게 묵시가 역사를 구축한다, 몰아낸다라는 거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게 아니라 묵시가 역사를 구축해내는,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역사예요. 그래서 역사는 항상 묵시에게 당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 역사를 보면 이기는 것 같아요. 우리 육신이 이기는 것 같고 마귀가 이기는 것 같고 세상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묵시가 이겨버렸어요. 그렇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역사가 이기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꾸사라고 이야기하죠. 묵시가 역사를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묵시가 역사를 못 이기면 마귀가 하나님을 이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묵시라는 건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묵시록, 요한 계시록이 묵시록입니다. 그러니까 묵시문학 있죠. 스가랴서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하늘의 묵시란 말입니다. 이 땅의 현상으로, 현실로, 사실로,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 이게 묵시란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지만 그것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읽어내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자, 왜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무력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생활의 팁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하며 현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왕이 세상 왕에게 당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늘 왕이 자신의 왕되심을 자신 있고 당당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도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왕 노릇을 하게 될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 그 왕이 어떤 왕인지 한번 보세요. 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여기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저희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왕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 그건 어떤 의미의 왕이냔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처럼 하늘 왕 노릇을 하며 살게 된다 그래요. 계시록 5장 9절 보세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누가? 교회가. 어디에서? 땅에서. 근데 왕의 삶이 뭐 이래요? 에? 우리 지금 왕노릇 한다 그러는데 무슨 왕들이 이러냔 말이에요. 계시록 20장 4절로 가보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누구와? 예수와 함께 누가? 교회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한대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서 1000년이라는 건 교회가 이 땅에서 살게 될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걸 기간으로 보지 말고 우리는 상태로 보자 그랬죠. 물론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에서 그 1000년은 전부 기간을 이야기하는데 개혁주의는 지금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개혁주의가 주장하는 무천년설 속에서의 1000년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를 1000년이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의 초림 이전에는 없었나요? 아담 교회예요,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이삭 교회예요. 라합 교회입니다. 룻 교회예요. 다말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 교회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왕노릇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 전에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개혁주의가 이야기하는 무천년설에서의 그 1000년의 개념보다는 그 1000년을 상태로 보자는 거예요. 왜 창세기에서 무드셀라가 969살인가요? 왜 가장 오래 산 인간의 수명이 1000년을 못 넘을까요? 1000이라는 건 10이라는 완전수의 3제곱이에요. 완전. 그걸 영생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상징이죠, 물론. 그러니까 영생, 그 1000년을 영생이라는 상태로 본다면 교회가 사는 삶, 왕노릇의 삶, 그 상태로 본다면 예수님 초림 이전에 태어난 모든 교회도 바로 그 1000년을 사는 거고 그 1000년 동안 세상에 대하여 왕노릇을 하는 사람들, 왕노릇을 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때가. 그러니까 그 1000년이 바로 성도가 사는 영생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영생을 살고 계시죠? 영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 영원 속에서의 삶. 영원은 뭐다? 과거, 미래, 현재가 통합된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과거의 십자가로도 달려가서 거기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도 받고 미래에 그 예수님의 재림, 부활의 시점으로 가서 거기에서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은 영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 자체가 영생인 거예요. 성도는 다 영생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영생을 살고 있는 1000년의 기간 동안에 성도들은 전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한다고 하는데 뭔 놈의 왕노릇이 이러냔 말이에요. 무슨 왕이 이래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늘 왕이 내려오셔서 내가 왕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지금, now, 지금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그 나라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의 삶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보이냔 말이에요. 어떻게 드러나요? 결박당함으로 드러난단 말입니다. 두드려 맞음으로 드러나요. 심지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드러나요. 죽음으로 결판이 난단 말입니다. 그게 하늘 왕이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인 거예요.
자, 그 하늘 왕이신 예수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가 갈 것인가를 미리 보여준 사람이 있죠. 말라기에서의 그 엘리야. 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그 길을 예비한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엘리야가 누구라 그래요? 그가 엘리야였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그림자로 모형으로 살다가 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원형이라면 모세의 삶, 다윗의 삶, 엘리야의 삶, 세례 요한의 삶, 여러분의 삶, 이게 다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6개월 차이밖에 안 되는 그가 먼저 내가 신들매를 풀기도, 신발끈을 묶거나 풀기도 버거운 그분이 내 뒤에 오시는데 이미 오셨어요. 그분의 앞길을 내가 예비하러 왔는데 그분이 어떤 메시아인지를 내가 먼저 보이마 하고 살다가 간 게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하늘 왕의 권세에 대해서 넌지시 암시를 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한번 보고 갈까요? 마태복음 21장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아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자, 권세, 하늘 왕의 권세, 이 권세를 지금 시비 걸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미 예수님의 질문 속에 내가 갖고 있는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 공부한 혼인잔치의 비유로 달려가는 그 마태복음 21장과 22장의 그 내러티브 속에 뜬금없이 등장한 내용이죠. 이 내용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예수님이 성전을 박살내버리세요. 아주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채찍으로.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려버려요. 히스테리 부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곧 죽을 양반이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막 그냥 이것저것 저주하고 부시고 돌아다닌 것 같아 보여요. 자, 그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말려버리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즉 유대인 권세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너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고 있냐라고 물어요. 역시 세상 권세와 하늘 권세의 대결이에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 왕의 권세를 행하다가 참수당하여 죽은 그런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서 하늘 왕의 권세로 왕노릇 하다가 간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맞죠? 세례 요한 지옥 갔을까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럼 왕노릇 하다가 간 사람 맞잖아. 그 사람 교회잖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주는데 도대체 무슨 권세로 세례를 준 것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왜 주님이 갑자기 권세에 대해서 묻는 세상 권세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대답을 하시는가? 지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권세를 받아서 세례를 행한 것임을 알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처참하게 참수당하여 죽었다고 해서, 그리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었다고 해서, 그리고 평생
한 벌 옷 털옷만 입고 다녔다고 해서 너희들 그를 함부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하늘의 권세를 갖고 이 땅에 내려와서 지금 세례를 주고 갔는데 내가 바로 그 권세로 그에게 권세를 준 그분으로부터 받은 권세로 나는 이 일을 행한다. 왜? 어쩔래? 라고 되물으시는 거예요. 알아들으려면 알아들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인지는 잘 아시죠? 세례 요한은 완전히 태가 닫혔던 엘리사벳의 태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 잉태가 된 사람이에요. 절대 임신을 할 수 없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아기가 들어선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삶을 미리 살다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모함을 당하여 죽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요. 자, 그 말은 곧 세례 요한이라는 존재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탄생된 존재라는 거죠. 이삭이 그런 것처럼 이삭은 없던 사람이에요. 사라의 태는 이미 닫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생기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생기게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는 없음이에요. 없음. nothing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없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입하게 되니까 있음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그런 거예요. 그러한 존재는 꼭 그를 존재케 한 그 존재와 연관되어서만 그 존재의 가치가 인정이 돼요. 왜냐하면 원래 없음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음이 된 것이므로 그 존재는 그를 있게 한 존재와 연관이 되어질 때에만 가치를 인정받게 돼요. 그를 존재케 한 그분이 이 없음의 자리에서 있게 한 이 존재와 연관을 맺지 않으면 이 존재는 그냥 없음이 되는 거예요. 없음의 자리에서 nothing이었던 자가 어떤 전능자에 의해서 있음이 되었는데 이 전능자가 힘을 확 빼버리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없으면 nothing입니다. 그게 피조물이에요. 그게 모든 인간이에요. 모든 인간과 모든 피조물, 그게 전부 하나님에 의해 그렇게 존재케 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죄라고 하기도 하고 악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죄, 악 그러니까 무슨 율법을 어기고 도덕법, 윤리, 사회법 이런 것들을 어긴 것 그런 것들을 죄와 악이라고들 생각하시는데 그건 죄와 악이 아니에요. 아니 죄와 인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이 행하는 모든 일이 죄와 악이니까 그것도 죄와 악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만 죄와 악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죄라는 개념과 악이라는 개념은 좀 더 웅숭 깊은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거짓말 몇 번 하는 게 무슨 그렇게 큰 해가 되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큰 해가 된다면 여러분 이렇게 살려두면 안 돼요. 그 크신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남을 좀 미워한다 한들 그게 무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큰 해가 되겠어요. 진짜 죄와 악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존하여 살아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이분을 무시해버리고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위하는 모든 걸 죄라 그래요. 악이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과의 불화인 것입니다. 그게 회복이 되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를 받은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이 지킨 율법과 자신들이 쟁취한 그 지위가 그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의해서 그 존재의 가치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고 그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주일날 자세히 설명해 드렸죠. 또 성전을 옛 율법과 제사와 인간의 행위를 상징하는 옛 성전을 기각시켜버리고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즉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닌 지들이 내어놓은 자기 가치 향상을 위한 착한 일, 선한 일, 율법 지킴, 종교 행위 이런 것들만 무성하게 내어놓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완전히 저주하여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옛 성전이 서 있는 그 시온산을 바다에 저주의 바다에 던져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건 바로 이러한 인간의 가능성과 행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만 전적으로 의뢰하고 의존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 대목에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권세라는 거, 힘이라는 거, 착함이라는 거, 선함이라는 건 너희들이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존재, 너희들을 창조해내신 하나님이라는 그분과 관계가 있을 때 그분에 의해 조정이 되고 그분에 의해 힘이 공급되는 그 상태, 다른 말로 은혜에 의해 하나님의 생명력을 충분히 공급받는 그 상태를 권세라고 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권세라는 건 여러분이 갖고 휘두르는 게 아닙니다. 권세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고 우리가 비워지면 비워질수록 그 권세가 내 안에 채워짐으로 하나님의 권세가 나에게서 발휘가 되는 거예요. 권세는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셨잖아요. 자기는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아무 때나 로마를 초토화시킬 수 있었는데 그 개미만도 못한 빌라도 앞에서 얻어 터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시킨 일이었거든요. 자기를 완전히 비워버리고 자기를 위해 자기의 능력을 하나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시키는 말만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만 했단 말입니다. 그때에 진짜 강자이신 진짜 권세이신 하나님이 이 비워진 그릇에 채워져서 여기에서 진짜 권세가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 권세란 말입니다. 그게 하늘 왕이에요. 하늘 왕은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자신을 비워버리고 하나님이 그 안을 채울 수 있게 그 앞에 납작 엎드리는 자들이 하늘 왕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과 같은 행복과 만족과 평안과 권세를 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하늘 왕이에요. 그 삶이 이 역사 속에서 나타날 때에는 수많은 죄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죄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진짜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 조종되는 어떤 무리들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죄들 가운데에서 진짜 하나님에 의해 조종이 되어 세상이 추구하는 이 죄와 악이 추구하는 것들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하나도 성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있구나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들의 삶이 이 땅에서는 약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 세상은 악이잖아요. 죄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는 것과 다른 걸 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걸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무리들이 있다면 그들이 힘으로 얻어내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추구하는 존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 비워진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을 성도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자기의 소원과 비전을 기각당하고 힘을 해체당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권세로 들어서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승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내가 비우면 하나님이 권세로 들어오셔서 이기게 해주시겠지. 뭐를? 세상을.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응? 비운대, 자기를 막 비운대는데 그 왜 비워?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 권세를 주신다며. 그래서 뭐 하려고? 세상을 이기려고. 정복하려고. 소원 성취하려고. 요리로 가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점령하면 여러분은 역사에게 먹혀요. 세상에게 먹힙니다. 그러나 묵시는 항상 세상에게 먹히는 방법으로 세상을 먹는단 말입니다.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날 교회가 기독교가 추구하는 게 얼마나 엉터리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그냥 아무데나 교회만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애새끼들 딴 애들은 전부 마약이나 하고 그냥 술집이나 놀러 다니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 애는 교회라도 가주니 다행이다. 아무데나 가 괜찮아. 그냥 거기 가서 죽어요. 차라리 술집 가서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존재밖에 안 되나요? 그게 나아요. 가가지고 눈물 콧물 질질 흘리면서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추구하는 게 마귀 새끼가 추구하는 걸 계속 추구하고 있으면 걔는 거기서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외형적인 것으로 여러분이 판단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권세란 내가 갖고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가 없음의 자리로 내려오신 거죠. 완전히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있음을 부여받아 하나님에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 내 뜻은 이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이런 말씀들을 하신 거예요. 왜? 우리 교회에게 들으라고요.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왕들의 삶인 거야. 나도 열두영 더 되는 천사들 언제든지 부를 수 있어. 내 뜻도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나를 비우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리가 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아무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할지라도 당신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은 애초에 죽으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르고 오신 분 아닙니다. 영원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언약을 맺으실 때 이미 아셨어요. 그런데 왜 이 땅에서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냐고요. 교회야, 이게 바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이란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란다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권세를 갖고 이 땅에서 왕 노릇을 했는데 결국 실컷 두들겨 맞다가 그냥 참수당해서 죽었어요. 그 왕 노릇을 한 그가
예수의 왕노릇을 미리 모형으로 보여준 그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명확하죠. 그죠?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게 하늘 왕들의 삶이에요. 마음가짐이에요. 나에게 권세를 주는 분이 흥하고 나는 망하는 거예요. 계속 비워지는 거예요. 털리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에게 권세를 주는 그분이 흥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거기까지 잘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은 쇠하고 나는 흥하여야 하리라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도의 삶이. 그걸 부수고 들어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철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쇠하고 나를 보내신 이가 흥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늘의 권세를 위임받은 이들의 삶이에요. 그래야 진짜 강함이신 그분이 그 망함의 자리를, 그 쇠함의 자리를 당신의 강함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거예요. 그걸 권세, 힘이라고 그래요. 근데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빌라도, 헤롯 이런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은 전부 다른 이들의 쇠함을 통하여 자기들의 흥함을 추구하던 자들이었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의 실체인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려 하는 세상 왕들인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 저마다 자신이 이 세상의 왕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요. 모든 인간이 다. 이 우주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에요. 모든 인간이. 아닌데요. 저는 어려서부터 자존감이 없었는데요. 자존감이 없다는 그 사실 자체가 바로 나는 왕이어야 하는데 왜 내 환경이 이 모양이야? 거기서 온 거예요. 그게 자아숭배교에 빠진 모든 죄인들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자기에게 순종해야 할 경배의 대상이 있다라는 걸 아는 이들, 그들이 바로 하늘 왕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 왕들의 권세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절대 신뢰하거나 의지할 수가 없어요. 왜? 자신들의 삶은 자기 안에 실질적 주체인 하나님에 의해 끌려가는 삶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로지 그분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내 삶에, 내 행위에 내 스스로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자기 뜻을 기각당하게 되고 세상의 가치관에 의한 가치평가 기준에서 한참 미달된 사람들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삶이 진짜로 자기의 뜻이 아닌 자기를 순종케 하시는 이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인지를 그들의 삶 속에서 증거해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의 소원을 전부 이루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설사 세상의 가치를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목매이지 않는 자로 바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면서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다가 참수당에 죽은 거예요. 참 처참하게 살다가 처참하게 죽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가 바로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이 살라고 한 그 삶을 살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각오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뭐 공식도 없어. 뭐 이렇게 잘 인내하고 이기면 나중에 회복을 시켜준다던가, 잘 참고 견디면 상을 준다던가, 뭐 이런 공식이 없어요. 열심히 잘 참고 최선을 다해서 이겼는데 더 큰 게 오기도 하고, 개판치고 막 살았는데 하나님이 징계도 안 해요. 어떨 때는요. 이렇게 막 살아도 되는 건가? 이럴 때도 있죠. 공식이 없어요. 성도의 삶에는 공식이 없어요. 일정한 공식이 없어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지도 않고, 열심히 여러분의 처한 상황과 환경을 이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칭찬해주지도 않아요. 어떨 때는. 왜? 하나님 맘대로 끌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힘을 당신의 끌고 가시는 그 과정에 요만큼도 개입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 쫓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쫓아가기 위해선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그거 아니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시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기 전에 먼저 자기가 들고 뛰는 걸 먼저 배워갖고 본인들이 하나님을 감격시켜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해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맘대로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늠을 할 수 없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상을 줄 것 같은데 안 줘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무지하게 두들겨 팰 것 같았는데 안 팰 때가 더 많아요. 나는 내 맘대로 끌고 갈 거고 너는 내 뜻에 무조건 쫓아와야 돼. 이게 하나님의 성도를 다루는 방식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차곡차곡 배우고 쌓아서 그분의 그런 독선과 아집과 그런 것을 묵묵히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자기가 행한 것으로 옳다 인정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옳은 거예요. 우린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선악 갖다 먹은 인간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옳다 하면 옳다 인정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하늘왕의 삶은 예수님의 삶 속에서 이제 절정을 이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어요. 만물 중에 하나라도 예수님에 의해 창조되지 않은 게 없어요. 그 앞에 빌라도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요만한 개미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홍포를 입고 야, 너 이리 좀 와봐. 네가 이 집 주인이야? 오늘부로 내가 이 집을 접수한다. 너 나가.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 개미를 지그시 밟는 거죠, 그냥. 근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웬 개미 새끼 같은 놈이 막 두들겨 패고 욕하고 신문을 하는데 묵묵히 당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완전한 자기 비움을 이뤄낼 때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잖아요. 그걸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유니언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늘 왕노릇하는 거라니까요. 사도행전 4장 26절 보세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는 누구의 뜻에 의해 예수님을 두들겨 패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에 의해. 근데 아들이 그 뜻을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해주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그게 하늘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하늘 왕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개미가 패면 맞으라는 거예요. 밟지 말고. 에? 그게 수긍이 가시냐고요. 여러분 집에 개미가 들어와서 너 나가! 그럼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일은 그거보다 더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니까 예수님이 그냥 당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 왕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가시적 완결 이전에는 믿음으로만 보는 나라고 믿음으로만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들켜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들키면 안 돼요. 왜? 그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그게 이사야서예요. 야, 그들 눈 가려라. 절대 못 들어오게 해. 그러잖아요. 이사야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외에 다른 이들이 저기 괜찮네 하고 들어오면 안 돼요. 그토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편애하신단 말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다른 이들의 눈에 감춰져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은닉된 하나님 나라 왕들이 당연히 이 땅에서 감춰져 있는 게 당연한 거죠. 나라는 감춰져 있는데 왕들만 나와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고 이 땅에 온 세례 요한 같은 그러한 자들, 그런 권세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왕노릇하라고 권세를 받은 그들만 예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내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을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예수를 알아본 것입니다. 그 사람 한 사람만. 그 세례 요한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분을 알아봐야 돼요. 그렇게 연약하게 결박되어 있고 세상에게 연약하게 당하고 맞아 죽는 그 일을 하늘 왕이 그 이가 하늘 왕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늘 왕들인 이 시대의 교회가 이 땅에서 연약하게 부인을 당하면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게 예수를 알아보는 거잖아요. 하늘 왕을 알아보는 거잖아요. 거짓골로 온 하늘 왕을 알아본다라는 건 이 세상의 왕들로 살아가는 그 예수와 같은 하늘의 왕들로 살아가는 모든 교회가 그 상황을 반드시 답습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예수의 삶이 재현이 될 때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알아본 자들만 살아요. 진리를 알아본 자들만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한다라는 게 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빌라도는 왕이라는 걸 인정 안 하잖아요. 진리가 뭐냐? 개뿔이나 그게 밥 먹여주냐? 이러고 말잖아요. 세례 요한은 이가 그이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똑같은 모습이었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한 거고 빌라도가 시인하지 않은 거예요. 빌라도처럼 예수님의 그 연약한 모습을 왕으로 시인하지 않을 때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0장이에요. 32절 보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네, 나의 뜻과 계획이 부인이 되고 나의 소원이 기각이 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분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거 한번 돌아보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삶을 조차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수긍하는 거잖아요.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를 시인하는 거라니까, 사람 앞에서. 근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그 하나님 원망 안 하세요, 여러분? 안 되죠. 원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 지금 견지해 나가야 할 것은 바로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좀 더 성숙시켜 주셔서 그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게 그렇게 날 잘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계셔야죠.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인시키고 나를 해체시키고 연약한 자로 몰고 가실 때에도 절대로 그분을 부인하거나 그분께 원망하거나 불평을 내놓아서는 안 되는 자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너무 요원하잖아요. 너무 멀죠? 그래서 열심히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는, 우리가 왕노릇할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 잠시 머물면서 하늘나라의 그 삶의 원리와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과 이성을 갖고 배우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진리에게 점령당한 자로서 그 진리에 의해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구별되는, 그게 거룩이잖아요. 구별되는 자들이지 진리를 소유하고 그 진리를 사용하여 내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진리는 여러분에게 해석당하거나 여러분에게 포로로 잡힐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그러한 맥락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에게 붙들려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묵시가 인간에게 해석을 당합니까? 묵시가 인간을 해석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묵시가 해석을 하고 충돌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내는 거예요. 물과 기름처럼.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 세상으로부터 나오겠대요. 예수가 우리의 거룩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내가 거룩해져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그러니까 다시 오순절로 돌아가자.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움이라도 다시 맛보자.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유명해지고 가치 있는 자가 되고 인기 있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진리를 소유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이 세상과 하나로 연합되어 살 수가 없어요. 진리는 세상과 우리를 물과 기름처럼 떠낸단 말입니다. 아주 포를 떠서 갈라내버려요. 우린 진리에게 그렇게 점령당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4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가 가시죠? 진리는 여러분을 거룩하게 포떠내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진리가 그걸 하는 거지 여러분이 진리를 소유하고 뭐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리이신 예수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이 세상 왕의 모형으로 선 빌라도는 어때요? 본문 37절 보세요.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진리에 우리가 속하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말을 들어요.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빌라도는 뭐라 그래요? 진리가 뭐냐? 근데 그 진리를 아는 너는 지금 내 앞에서 포로로 잡혀 있잖아. 내가 진리야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야. 왜? 빌라도는 이 세상 왕의 모형이기 때문에 세상 권세 잡은 자에게 있어서 진리는 세상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은 진리가 뭐예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개뿔이나 진리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그 진리가 무엇냐 도대체? 조롱하는 거죠.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진리를 이야기하는 그 진리의 본체이신 이분이 진리에 의해 포로로 결박당하고 결국 진리에 의해 죽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결별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진리는. 그 진리가 여러분을 세상에서 죽여버린단 말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그래서 성도의 삶이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진리, 그 세상 왕들은요, 그 진리 앞에서 오히려 이 빌라도처럼 진리를 조롱하면서 내가 진리니까 나를 쫓아 살아봐 라고 오히려 시범도 보여줘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착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전기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린 시절 얼마나 그들의 삶을 동경했습니까? 나도 이들처럼 살 거야. 이순신, 강감찬, 안창호. 나도 절대 신호등이 고장났다 할지라도 그 신호등이 바뀌기 전엔 건너가지 않으리라. 그 바보지 그게. 어떻게 교과서에 그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신호등 고장났는데 안 지나갔다면서요.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요, 사람이. 근데 우리는 그걸 조차 살겠다고 어렸을 때 얼마나 가슴을 부여잡고 결심을 했습니까? 성도는 그런 본을조차 사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얼마든지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좋은 견본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진리에 의해서 끌려가야지 세상이 견본으로 보여주는 것을 쫓아가면 안 돼요. 그건 세상이 선악을 지들이 판단하여 이게 선이니까 쫓아와 라고 제시한 견본이거든요. 마태복음 11장 보세요. 16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 것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 나오죠.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지혜가 한 모든 일은 다 옳다 이런 뜻이에요. 그 지혜가 한 일은 다 옳다라는 그 말 앞에 어떤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즐겼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세상의 종교인들의 그 선악 기준에 의하면 이건 나쁜 일이잖아요. 패역한 일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예수님이 한 일은 뭐든지 다 옳다라는 거예요. 니들의 선악 기준으로 그거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라고 누가 이야기하겠어요? 유대주의, 율법주의가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옳다라는 건 유대주의와 율법주의를 지금 부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비유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전혀 안 따라오더라. 나팔을 불었는데 따라 춤을 추지도 않고 애곡하는데 같이 우는 자들이 없더라.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반대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이 땅에 놀이하러 온 사람들 아니에요. 진짜 종교 놀이를 하고 있었던 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예요. 오늘날 교회는 종교 놀이하고 있어요. 노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19절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죠. 잔치에 초청했는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경건하고 엄숙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자기들 앞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포도주를 먹고 막 놀고 있어요. 애국을 하는데 따라 울지를 않아. 바리새인들의 종교 놀이에 하늘 왕 노릇을 하러 온 이 세상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전혀 따라가질 않는 거예요. 아니 좋아 보이잖아요. 야 종교 행위 열심히 해서 이 세상의 힘도 얻어내고 야 우리처럼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권세도 부리면서 살아봐. 잔치에 초청하는 거예요. 세상 잔치에. 근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오지를 않아요. 복음을 전하려면 도시로 좀 들어오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거기서만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효율성 있게 일을 못해요. 사람이.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요. 잔치로 안 들어와요. 예수님이 그들의 경건하고 엄숙한 종교 행위를 기각을 해버려요. 웃기지 마. 그게 옳은 거야?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혼인잔치 놀이를 해도 장례식 놀이를 해도 하늘 왕 노릇에 참여한 이들은 절대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늘 왕들은 기실 이 세상의 힘과 가치
이 세상에 밥이잖아요. 그게 밥. 사람들은 밥을 위해 살잖아요. 돈이죠. 밥이. 그러나 그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한 우리에게 잠시 허락된 소품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란 걸 우리는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쾌락의 잔치, 풍요의 잔치, 힘의 잔치, 가치의 잔치에 아무리 세상이 초청을 해도 우리는 거기에 부화내동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자리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선한 일, 착한 일로 야 이게 진짜 선한 거야, 이게 진짜 착한 거야 이렇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도 감동하여 다 천국 보내주는 거야. 그 애곡의 초청에 따라서 울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래 그렇게 열심히 살아봐. 예수를 믿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종교 행위와 애곡은 다 죄란다 얘들아.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그들에게 조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을 잔치로 초청하고 엄숙하고 경건한 선한 삶, 종교 행위 이런 데로 여러분을 초청을 해요. 같이 울자고. 그때 여러분은 그런 일을 하느라 하나님을 놓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은 잠시 뒤로 미뤄두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창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진짜 종교 행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로운 삶, 그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나라, 여러분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가 여러분을 기쁘게 하거나 슬프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될 때 우시란 말입니다. 실패했을 때 울지 말고. 왜 나는 이 세상에서 성공했는데 이렇게 좋아? 하나님 만났을 때보다 더 좋아? 그때 우시란 말이에요. 왜 나는 이 세상에서 실패를 했는데 왜 이렇게 온 세상이 다 망한 것처럼 고통스럽지?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라는데 왜 그것으로 기쁘지가 않을까? 그때 우시란 말입니다. 실패한 것 때문에 울지 말고. 그게 우리를 웃고 울리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종교행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종교행위 해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여러분의 모습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신앙생활, 하나님이 받으실 의로운 삶 이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의 삶, 예수의 제사. 그거 이외엔 다 꽝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헌금, 우리가 한 구제, 우리가 한 선교 이런 게 내 안에 점수로 쌓이면 어떡해요? 그거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내 안에 점수로 쌓이지 않게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23장 11절 보세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너희 중에 있는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요.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데 그 중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 전부를 섬기는 자다. 그 중에
자기 말고 자기 이외의 다른 이들을 전부 섬길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너희 중에 큰 자, 너희를 섬기는 자, 그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큰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 큰 자 예수님만 받으세요. 예수님만 구원하세요. 그가 다른 일을 섬길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안에 연합되어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요? 못 섬깁니다. 그런데 예수가 섬기고 우리를 그 안에 끌어들여 버리셨단 말입니다. 그걸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젖어들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은혜가 내 안을 침공해 들어올 때 내가 점점 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그 밑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그래요. 여기서 높이다, 높아지다, 슈페오라는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라고 이야기하신 데 있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아니 마태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기서 들리다가 슈페오예요. 여기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이라는 그 단어 안에 두 가지 의미가 함유되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들리면 슈페오예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 나라로 승귀하여 들어 올려지면 슈페오예요. 똑같이. 그 단어 하나에 복음 전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다른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조차 목숨까지 내어놓아 들려지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승귀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는 십자가에 들려지는데 이게 묵시 속에서는 하나님에 의해 승귀되어 올려지는 거예요. 그 단어란 말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스스로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이 날 낮추신다 그래요. 그건 미래 능동태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리고 나를 낮추면 나를 높이신다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거기는 물론 내가 이 세상에서 교만을 떨면 하나님이 나를 낮출 거고 겸손하게 살면 나를 높이실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나쁘지 않은 해석입니다. 그러나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높이면이라는 단어 안에 십자가를 지면이라는 뜻도 있단 말입니다. 슈페오. 내가 스스로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너 끌어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착한 이들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간디나 슈바이처가 그렇게 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우지 않았는데 지 맘대로 십자가 지어버렸어요. 십자가에 들려 올려져 버렸어요. 그래놓고는 나 잘 살았죠? 나 참 착하죠? 요놈들을 낮추신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끌어내리신 자는 낮추다가 끌어내리다라는 뜻이거든요. 끌어내리신 자는 하나님이 높이시는데 묵시 속에서는 높아지지만 역사 속에서는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낮은 자리로 끌어내리는 자는 역사 속에서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뜻이에요. 슈페오.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왕은 이 땅에서 감추어져 있단 말입니다. 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예수 잘 믿으면 부자도 돼야 되고 병도 나야 되고 뭐도 돼야 되고 뭐도 돼야 되고 이게 도대체 뭐란 말이에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은 기독교를 너무나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큰 자. 우리는 그분 안에 들어가 거저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십자가로 인도하시면서 결국은 높여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승귀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큰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어디 나와요? 천국에는 세례 요한보다 다 큰 자만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어미에게서 여자에게서 난 이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었다 그러죠? 큰 자가 없었다라는 건 근데 큰 자가 지금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 안에서 연합이 되어 구원받은 교회가 큰 자가 됐단 말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교회. 그래서 그 교회가 구약의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로 온 세례 요한보다 천국에서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무슨 크고 작은 구분이 있어요. 세례 요한도 큰 자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교회가 어떻게 큰 자가 되었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 예수님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과 교회를 비교하여 세례 요한은 작은 자, 교회는 큰 자라고 이렇게 비교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엔 다 큰 자예요. 전부 예수 안에서 큰 자로 구원받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큰 자가 되었다는 걸 알고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이들은 절대 종교 행위를 하면서 자기 자랑으로 그게 자기 안에 쌓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한 종교 행위가 다른 이들을 폄하하는 데에 도구로 쓰일 수가 없어요. 에이구, 저놈, 저 세일이 저거. 난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그걸로 구제도 하는데. 나는 매주 11조도 꼬박꼬박 하는데. 저놈은 뭐야?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리새인의 기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확인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종교 행위가 그리고 선한 삶이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불안해서 하시는 거예요? 괜히 큐티 하루라도 안 하면 찝찝해서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새벽 예배 안 나오면은 내 일상에 뭔가 문제가 생길까봐 새벽 예배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매일 아침 기도로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싶어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몇 배로 보상을 받기 위해 헌금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 삶 전체가 하나님 것이니 세상 사람들이 목숨같이 여기는 돈 난 하나님 앞에 초계처럼 드립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지 않은 모든 종교 행위는 스탑하란 말입니다. 스탑. 그게 애곡하는 자들이 꼬셔도 같이 눈물 흘리지 않는 거예요. 피리 분다고 잔치집에 가서 막 춤추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자, 그러한 모습, 큰 자임을 자처하던 바리새인들. 근데 그 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오늘 본문 첫 절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28절.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빌라도의 관정에 끌고 갔는데 그때가 새벽이었어요. 6시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빌라도가 어떻게 새벽부터 그냥 그들의 방문을 받아들였을까? 원래 총독들은 새벽부터 12시까지 일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례하게 찾아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기 3시간 전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전체가 잔치를 치릅니다. 유월절을 먹어야 돼요. 근데 율법상 부정해진 자는 유월절을 먹을 수가 없어요. 명절을 함께 지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방인과 접촉을 하게 되면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관정에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지들은 안 들어가요. 깨끗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죽이라고 밀어 넣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율법 지킴, 도덕적, 윤리적 삶이 바로 하나님을 죽이는 일입니다. 간디는 하나님을 평생 죽이다가 간 거예요. 슈바이처럼 평생 하나님을 난도질하다 간 것입니다. 왜? 하나님 없이도 나는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걸 지가 세상에 자랑하다 간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거, 그분의 은혜를 필요 없다라고 막아버리는 거, 그게 하나님 죽이는 겁니다. 보세요. 율법을 지킨다고,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이들이 그 율법을 지킨다고 지들은 밖에 서서 깨끗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등더미로 죽이라고 밀어 넣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조심해야 할 게 이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개혁을 한다, 뭘 한다, 자정을 한다 이러면서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한번 조직으로, 힘으로, 세력으로, 재력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거, 그거 하나님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여 격발해내는 도덕과 윤리, 그것이 하나님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로마서 8장 8절 보세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이 어디로 귀결되어야 된다 그래요? 하나님 사랑으로요. 여기서 이웃은 하나님이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배웠잖아요. 내가 다 사랑할게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예수님이 네 이웃이야. 너는 그 이웃에게 사랑받는 존재지 네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아니야.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예수님에게 사랑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율법의 종착역, 율법을 짜고 꽉 짜가지고 한 문장으로 딱 줄이면 나 이외의 다른 존재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이웃 사랑. 근데 우리 힘으로는 그게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죽은 흙들은 자기만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배격하고
그걸 공격하여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요한일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알 때 그 은혜를 우리가 알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조금씩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처절하게 폭로당하셔야 돼요. 처절하게 폭로당하셔야 돼요. 결혼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예수의 역할, 아내는 교회의 역할. 그래서 목숨 걸고 아내를 사랑하고 목숨 바쳐 남편에게 충성하는 일. 가정에서 하는 거잖아요. 안 되잖아요. 우리 집은 되던데요. 그 상대방이 지금 속이 썩고 있는 거예요. 시커멓게. 당신 때문에. 안 됩니다. 결혼은 어떻게 인간은 이 땅에서 예수와 교회의 모형으로 살 수 없을까를 폭로당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지상 낙원을 이루어서 그 가정 속에서 그걸 구현해내라고 가정을 준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싸울 일 있으면 팍 터지게 싸우세요. 꽁 하고 감추고 있으면서 내가 참았다. 주여, 제가 참았습니다. 그게 마귀라니까요. 내가 내 힘으로 참았어요? 어떻게 참아요, 그걸? 그건 벼르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벼르다가 나중에 찔러 죽이잖아요. 일본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진짜. 70살 된 할머니가 평생 두들겨 맞다가 70살에 죽였어요. 진작 죽이지, 그럼. 70년 두들겨 맞다가 벼르는 거란 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 나중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돼야 그게 용서로 이어지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죽은 흙이라는 자각이 자꾸 생기게 되면 그 상대방이 나에게 행하는 모독이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굉장히 잘난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모욕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네가 날 뭘로 보고 그따위 소리를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존재할 수가 없는 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상대방의 그런 공격들이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세상의 가치로부터 발을 들게 되면은 내가 그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요구, 그런 것들도 굉장히 우스워지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체험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1절 보세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는 한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할례나 무할례, 율법 지킴이나 율법 안 지킴이나, 더럽게 사는 놈이나 착하게 사는 놈이나 그런 것으로 하나님에 의해 이쁨 받고 미움 받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지어져 가는 길, 그 길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거짓말을 시킬 수도 있고, 너희들에게 살인을 명령할 수 있고, 시아버지와 간음하라고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옳은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가 잘못되는 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에게 순종 못하는 자가 악이란 말이에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근데 인본주의는 절대 여기에 항복을 못해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아니 하나님이라도 악한 일을 시키면 하지 말아야지 무슨 소리냐. 이게 굉장히 기특한 생각인 것 같지만 그게 마귀란 말입니다. 선악을 내가 판단하겠다고 선악과 먹어버린 아담이란 말입니다. 그게. 거기로부터 여러분 먼저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가 이 땅에서 반드시 꼭 유일하게 하고 가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이잖아요. 하나님과의 화목. 아니다. 딴 거 뭐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딴 거. 다른 거 뭐 있어요? 하나님과의 화목 이루어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룬다는 건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 하나님이 누리는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려면 그분과 화목하려면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분과 친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그걸 알기 전에 왜 여러분이 먼저 들고 뛰려고 하냔 말이에요. 그 은혜를 먼저 알아먹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자기가 쪽팔리니까 자기의 죄된 모습을 폭로당하지 않으려고 율법 뒤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었단 말입니다. 야, 인간이 어떤 존재인데 쪽팔리게 하나님 앞에서 나도 내 힘으로 뭔가 해줘야지 제사 지내고 율법 지키고 착한 일 하는 거예요. 착한 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의 소욕으로, 소원으로 여러분 안에서 당연히 욕구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의 삶 속에서는. 그러나 그것도 늘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그리로 끌고 가십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그 행위 자체가 여러분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고 성도의 하나님 인식이에요. 성도의 올바른 하나님 인식과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올바로 깨달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풍성히 받아야만 행복할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참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구나. 그게 하늘 왕의 삶이구나. 깨달아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종교 행위들만 난무하는 거죠. 그게 이파리만 풍성한 무화가 남은 거예요. 저주받습니다, 그거. 여러분, 다른 거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배우세요. 하나님을 아세요. 그분의 은혜를 듣고 또 듣고 또 들으세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그 은혜 속에 푹 잠겨야 돼요. 가끔 와서 한 모금씩 먹고 가면 안 돼요. 그 은혜의 강에 잠겨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의 연약함과
더러움과 무력함을 더 많이 발각당하시고 인정하셔야 돼요. 스스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자가보호장치, 내 또 다른 얼굴을 나로 믿고 있어요. 그거 벗겨버려야 돼요. 말씀이 그거 벗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매주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생채기가 나셔야 돼요. 얼굴에 붙어있는 그 가면이, 강력 접착제로 붙어있는 그 가면이 강력한 힘에 의해 이렇게 뜯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말씀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저 인간은 일주일 동안 나만 쫓아다녔었나? 왜 내 얘기만 하고 그래? 이런 생각이 드셔야 돼요. 야, 감춘 줄 알았는데 들켰구나. 그 속에서 여러분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발 좀 알아먹으세요. 그래야 그 하나님과 친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질 거 아닙니까? 다른 것도 많은데 시간이 넘어가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설교를 해야 하는 이 목사의 마음이 참. 아무튼 여러분 오늘 주된 메시지가 뭔지는 아시겠죠, 그죠? 예수의 은혜를 절감하지 못하고 나오는 여러분의 율법 지킴은 하나님을 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 잘 아시고 어줍지 않은 종교 행위로 여러분의 인기나 명성을 쌓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상의 그런 잔치 초대에 가가지고 그 나팔 소리에 맞춰 덩실덩실 춤추지 마세요. 역겨워 죽겠어요, 아주 그냥. 그런데 노란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만을 추구하면서 한번 살아보자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